오늘 사순절 벌써 네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라는 생각하니 아깝다라는 생각도 계속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또 세월을 어떻게 하면 좀 쪼개서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우리라는 것은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18절 중간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9절에 보면 박해를 받는다. 또 심지어는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성경은 좀 적나라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좀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암도 피해가고 또 다른 사람보다는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산 하나 넘으면 평탄한 길을 주어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기대인데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똑같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뭐랄까요, 표현할 수 없는 거지.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다 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좀 믿음에 충만하고 기도가 좀 충만하면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또 남들 안 당하는 고난도 다 이렇게 피해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방을 하다 보면 발걸음이 안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이 아픔을 겪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 한 15년 전에 서재에 있을 때 여기 성서주공 3단지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와상 환자였습니다. 완전히 누워 있는 분인데 그분을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느 분이 전도를 해서 갔는데 첫날이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썩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욕창이었어요. 근데 그 욕창을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탁 하니까 구더기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버려지고 혼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욕창이 생기도록 이 고통 속에서 거기에 구더기들이 들끓을 만큼 하얀 뼈가 보였으니까 제가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막 토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구더기 다 치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서글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겪는 이야기라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는 답답한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박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는 것을 요즘 시대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건 없지만 요즘 나오는 학폭처럼 더 글로리의 학폭처럼 장애라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되는 외면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외딴 섬처럼 혼자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오전 오후 예배 동안 누구 하나 말 안 걸어서 결국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해주겠지 생각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그게 폭력이죠. 사실은 핍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핍박이 될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 그 자체가 교회에서 외톨이 된 느낌, 외딴 섬의 느낌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앞절에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느냐?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질그릇이라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대충 만든 거잖아요. 사기 그릇도 아니고 그죠?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이빨도 잘 나갑니다. 상처도 엄청 나는 것입니다. 쉽게 깨어지거나 또 아니면 이가 나가서 못 쓸 것 같은 그런 게 바로 질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도 그렇고 또 구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이지만 어제 제가 이제 고관절 이야기하다가 누구 신방 가서 이제 고관절 이야기하다 저는 고관절이 뼈가 인공 관절인데 제 고관절은 사기로 돼 있거든요. 어떤 분은 플라스틱이고 어떤 분은 또 뭐 다른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사기로 돼 있습니다. 질그릇보다는 조금 나은 겁니다. 사기로 돼 있어서 좀 덜 딸른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지기는 좀 부서질 수 있는데 그래서 무리하거나 이러면 넘어져서 쾅 하면 이렇게 부서질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이렇게 딸른 것은 훨씬 덜 딸른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금 한 16년째 15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쓸만하다고 하니까 사기가 좀 좋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쉽고 이빨 나가기 쉽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것이 질그릇인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질그릇도요 거기에 보석을 가득 담가 놓으면 다이아몬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이아몬드 몇 캐럿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연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순금도 마찬가지잖아요. 24K, 28K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18번 정제하거나 24번 정제해야, 그러니까 정제하면 할수록, 단련시키면 시킬수록 빛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빛이 나잖아요. 더 순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보배들을 가득 담겨 놓으면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보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분이 우리 질그릇에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도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수 있다. 여기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포도주, 여러분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를 틀 속에 넣습니다. 틀에 넣어서 압착을 합니다. 포도송이 그 송이를 딱 따갖고 틀에 딱 넣고 압착을 딱 하면 그 프레싱에 의해서 그 어떤 포도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짓눌려서 그 프레싱의 압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겨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때가 있다. 우겨삼을 당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사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홍해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저놈들을 내보내야 됐나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곧바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며 추격하는데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누구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헤엄쳐서 건널지 못했습니다. 바다니까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득달같이 쫓아오는 군대고, 그리고 양사방은 절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꼴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매장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냐고. 그러나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것이 바로 유명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우겨삼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사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그러나 사이지 않는다. 7절에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사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사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란 원어에 보시면 아포루메노이, 앞에 루메노이가 뜻이 뭐냐면 극심한 불안과 안절부절하는 상황, 답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면 답답하다는 게 뭡니까? 여기 찾아도 답이 없고 저기 찾아도 답이 없고 어디를 봐도 답이 없는 게 답답한 거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만날 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참 답답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 저것도 정답이 아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안절부절한 거예요. 이러한 때에도 보배를 지는 질그릇,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낙심하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정금모 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삼성제일교회 지금 장로님이신데, 책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수재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1등을 해왔는데, 전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를 먼저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로 서울대 갔습니다. 서울대 수석을 졸업하고 워낙 똑똑하니까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MIT 공대에서 물리학자가 되었고, 그리고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5살에 플로리다주의 주립대에서 교수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과 박사 과정의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생각해 보세요. 25살이 교수가 되어서 대학원생 박사 과정을 가르치면 지보다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리틀 교수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자기보다 다 어렸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수재였는지. 그런데 이분이 그때까지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미국 생활하면서 교회는 몇 번 갔는데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외동아들이었어요. 그 외동아들이 10살 때 1974년에 미국에 다시 가서 있을 때 그 외동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신장이 이상이 있어서
5년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10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외동인데 그것도 신장으로 5년 이상을 살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는. 너무 충격이 컸고 수술을 6번, 7번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결국 정근모 박사가 자기의 신장을 떼줬습니다. 그래도 계속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근모 박사는 어느 날부터 늘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고백했다. 범신론처럼 고백했다.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 명칭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명칭도 변경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뭐야? 너는 너의 아들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니? 그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린데 나에게 병을 주셨으면 주셨지 왜 이 아이에게 병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근모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냐고. 순간 정신이 바짝 들고 난 뒤에 돌아보니 근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때 온전히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정근모 박사는 기도하는 순간은 무조건 감사밖에 나오지 않았더라. 아들이 수술이 잘 되어서 2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또 낳았고, 그리고 26년을 더 살고 죽을 때 그 아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남긴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죽거든 절대 눈물 흘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입학하는 날인데 부모님들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데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으면서 신앙으로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울지 말고 축복하며 나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연세가 많지만 장로로 섬기면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답답하고 또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린다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나는 이제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모두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도 답답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일 가운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그 주님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이 질그릇에 담겨 있으니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학교 폭력의 무서움은 우리가 요즘 더 글로리나 다른 걸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아이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그릇에, 질그릇 같은 내 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분이 내게 계시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다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 것 같지만 주님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핍박도 있고 건강의 핍박도 있고 사람에 대한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을 받아도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감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버림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버림받지 않는 그 삶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수많은 것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라 그러면 저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에게, 또 나중엔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저에게 뭐냐면 이런 말씀, 시편 37편 24절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제가 가끔 비유로 든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신학 시험을 쳤습니다. 신약학 시험을 쳤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치는데 제목이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학생들 열심히 그동안 배운 거 진짜 막 팍팍하게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저 중간에 있는 한 명 신학생은 한 글자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쯤 남겨놓고는 가서는 왜 안 쓰고 있냐고.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펜을 들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시인 같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 학생 100점 맞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단순히 그런 기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물이 주인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 큰 능력을 지니신, 심히 큰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데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우리는 쌓이지 않고,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며,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 고난주간, 다시 이 사순절 기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이 한 주간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